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또 마냥 행복한 또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신앙의 깊은 또 슬럼프에 빠지는 또 시간과 상황과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냥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시험을 겪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하게 되죠. 450대 바알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누가 참신이냐 대결하자. 제단 쌓고 불이 임하는 것이 참신이다. 그것을 놓고 대결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엄청난 전 국민들 앞에서 이루어진 이 대결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승리한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가졌던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유추해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또 권능을 행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놀랍게 새롭게 역사해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어떤 상황이 닥칩니까? 당시의 왕이 가장 북왕국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그 왕후가 이세벨이었는데 왕후 이세벨과 이 아합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살기가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정반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확 다가오니까 엘리야가 그 마음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시험이 오게 됩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는 탈진하여 죽고 싶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서 뭐 하겠느냐 라는 마음이 막 충만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조금도 지금 살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지금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무섭게 올 수 있다. 슬럼프가 오면 이렇게 무섭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엘리야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 맞이한 것은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하소연하면서 그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서 잠이 듭니다.
오후 시간에 좀 많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입신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엘리야 치면 잠들면 안 돼. 지금 잠들면 죽는 거예요. 잠들면 하나님이 깨워요. 그대로 두면 엘리야 죽습니다. 또 죽으려고 했고 본인이. 근데 사실 또 깊이 들어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내뱉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줍니다. 숯불에다가 떡을 다 구워.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딱 줍니다.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일단 육체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은 이 엘리야가 40주 야를 밤낮으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호렙산. 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40주야에 걸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굴 속에 깊은 굴과 같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야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한 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삼았는데 네가 왜 여기에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굴 속에 처박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막 굴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한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심정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질문을 딱 끌어와서 좋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할 말이 있다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고 충만한데 이제 하나 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난 하나님이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450대 1과 싸워서 그렇게 나아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기를 증명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게 뭡니까 지금? 도망해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옳은 겁니까? 뭐 이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굴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굴 밖에 나오게 해서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줘요. 세 가지 현상. 무슨 현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입니다. 큰 바람이 막 일어서 어느 정도 크고 강한 바람인가 하면 산을 부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바위가 막 갈라져요. 그럼 바람이 얼마나 세다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랬어요. 땅이 막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서 불이 막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왜 하나님께서 이게 작게 세미하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지진을 막 흔들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불 가운데 막 멋지게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네 생각과 엘리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막 눈에 띌 만한 큰 권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막 아합과 이세벨을 막 처단하고 새롭게 막 부흥시키고 새롭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었을지 모르나 그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조용히 엄밀하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바람과 지진과 이게 불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의 섬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은밀하게 이제 엘리야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깜짝 놀란 정보를 하나를 주죠. 무슨 정보 주십니까? 너는 너 혼자만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유일한 나의 선지자로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거품 불고 나한테 대드는데 너하고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특별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네가 알지 못했지만 7,000명이나 있다.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들려줘요. 엘리야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7,000명이나 있어 뭐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큰 시험에 빠졌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탄식하고 절규할 만큼 그렇게 큰 시험과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고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지자로서의 삶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생각 속에 엘리야가 두 가지 착각하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또 한 개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띌 만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막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착각. 두 가지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또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막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와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큰
시험과 낙심이 오고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이 뭡니까? 이렇게 큰 시험과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 어떻게 시험과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40주야를 힘을 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여겨지는 산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인적이 드문,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나아갔다.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 말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7,000명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엘리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가니까 수정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임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과만의 깊은 대화 가운데 뭘 주세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계획과 또 엘리야가 새롭게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가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독대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이 엘리야를 새롭게 회복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엘리야를 새롭게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새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임했습니까? 호렙산, 조용한 곳,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만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혹 시험에 들거나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로 나가야 한다.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명에 대해 잘못 알았구나. 완전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사명 가운데
자신의 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호렙산에서 일어났다. 무엇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야 이 영이 살아요. 영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또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느냐. 얼마나 분주하고 바빠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도 그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래도 교회가 좋겠죠. 교회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누가 부러지는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한 가지 권면이라면 권면이고 도전이면 도전인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요.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인데 잠깐 찍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한 1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집이나 또 다른 조용한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성전이 그래도 제일 좋잖아요. 늘 찬송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하게 할까 지금. 어느 교회에 갔더니 로비 쪽에다가 큰 현황판을 만들고 교회 그림에다가 40일 동안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그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참 좋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손 내리세요. 해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영성이 달라지고요. 신앙이 달라지고요. 교회는 주일날만 이렇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꼭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중보기도자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일 이 시간 예배 시간만을 통해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겠는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 정도 하면 됐죠? 하실 거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엘리야 얘기 여기 꺼낸 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고 사명이 살고 인생이 살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성장과 성숙이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용한 곳으로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나오기 원하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셔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